사람의 속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에 지식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이 안에 감정이나 의지나 윤리나 도덕 등이 들어가서 사람을 움직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누구도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보다 깊고 또 하늘보다 넓어서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새 사람이라, 속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음이 부자면 그도 부자이고,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하게 됩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이고, 마음이 병들면 병든 사람입니다. 어떤 장애인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마음이 장애이면 그건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나폴레옹은 마지막에 죽어갈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평생의 기쁜 날은 7일 뿐이었다. 그런데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은 나는 하루도 괴로운 날이 없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음이 항상 천국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삶에는 괴로운 날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어요. 나폴레옹은 온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마음이 쫓기고 불안하다 보니까 내 생에 행복한 것은 7일 뿐이었다.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 삶의 행복은 7일 뿐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마차를 몰고 콘스탄티노플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길가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만났어요. 할머님이 나 좀 도시 성 안에까지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나이도 많이 들고 힘든 어르신 것 같아서 타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가다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돌아봤더니 이 할머니 얼굴이 흉악하게 변한 거예요. 할머니 누구십니까? 난 호열자 귀신 콜레라입니다. 내리세요. 아니, 부탁한다고. 내가 가는 것은 사명인데 5명만 죽일 겁니다. 5명만 죽일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콘스탄티노플 성 안에 들어가서 이 할머니 내려주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요, 많은 사람이 콜레라에 걸려갖고 수천 명이 죽어갔습니다. 이 마부가 화가 나가지고 칼을 들고 이 할머니 찾는 데 찾아왔어요. 할머니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그런 거 잠깐 멈추라고. 왜 그러냐? 당신 5명만 죽인다고 했는데 수천 명을 죽이지 않았냐? 당신 내 손에 죽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할머니 아니라고. 젊은이 들어보라고. 나는 5명만 죽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에게도 이것이 올까 두려워하다가 다른 병으로 죽었다. 나는 5명만 죽였을 뿐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의 우화일 뿐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질병 자체보다도 그 질병을 무수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번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백화점도 사람이 안 모이고 극장도 목욕탕도 심지어 병원까지도 사람이 얹지 않다 보니까 경제가 어렵게 돼버렸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대처를 잘했고 한 명도 죽은 분이 없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은 6만 명의 확진자가 있게 되고요 2천 명의 죽은 자가 넘어섰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쓰고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돼. 건강합니까? 일본은 누가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바이러스가 걸렸잖아요. 문제는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아름다우면 내 삶이 아름다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만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음이 좋은 것이 많으면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요, 내 마음이 나쁜 것이 있으면 나쁜 것에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행복하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되게 되고,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사가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430년 동안 종들이 됐던 곳에서 단지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바로에 간 다음에 선을 이렇게 만들고 10가지의 정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홍해바다 가로막혀 있고 뒤는 애굽의 기병이 쫓아온데도 하나님 의지해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넌 다음에 이 애굽의 기병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 없는데도 자고 나면 만나의 기적이 있었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주셨고요, 뜨거운 태양이 쨍쨍 내릴 때에 구름기둥을 막아주시고, 저녁에 추운 날씨에 불기둥을 해주시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게끔 은혜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었는데 하나님 너는 가지 못한다. 네가 예전에 반석에 쳐서 반석을 명해서 하라 했는데 네 혈기를 부리다 해서 너는 못 간다. 그래서 그가 120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청년 같을 때에 느보산에서 죽게 되게 되고 여호사가 그들을 이어받게끔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아낙 자손 키가 큰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철기를 가졌던 철병거를 가졌죠. 여리고 성이 있죠. 지금 요단이 물이 넘쳐 있죠. 어떻게 가야 됩니까? 특별히 이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반항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가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해서 3번이 나오게 되는데 6절에도 그러고 7절에도 그러고 9절에도 그러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 우리가 지금 보는 바로 전의 개역 성경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 뭐라 하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속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힘이 잘못되고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마음의 신호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좋은 마음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좋은 마음 갖기를 원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신념이라고 하는 걸 갖고 사는데 이 신념이란 말은 믿을 신자의 생각념자입니다. 그래서 굳게 믿은 마음, 굳게 믿은 마음이 신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걸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여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도 암에 걸렸는데 신념, 마음에 따라서 회복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답니다. 암이 왔는데 그래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암, 내가 암 이긴다. 그러면 암을 이길 수 있대요. 그런데 작은 병일지라도 내가 이 감기 때문에 죽는 것 아니야. 어떻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난치병도 우리가 마음을 담대하고 강하게 하고 신념을 가지면은 넘어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념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인간에게 있어요.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는 것처럼 내 마음먹기에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능력 있고 힘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잘하겠다 하면 다 잘 되는 겁니까? 작년인가 뉴스에 나왔는데 아버지하고 딸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딸이 좋은 직장 다니다 놔두고 아버지와 마음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데 빚도 내고 집도 담보해서 딱 해서 사업을 딱 시작했는데 인테리어도 하고 사람도 써서 잘 된 것 같았는데 얼마 안 돼서 그냥 사업이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이리에도 안 되고 저리에도 안 되고 그러다 결국은 아버지를 놔두고 딸이 자살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만나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면 다 되는 겁니까? 인간의 한계, 인간의 신념은 한계가 있어요.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 신념과 신앙의 차이는 뭐냐면 신념은 내가 하면 된다고 하는 건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된다. 그런데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빌보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사가 주어진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될 때에 주신 말씀, 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보여주는 것 때문에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다 보니까 우울증, 조울증, 대인 공포증, 대인 기피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5년 동안 40%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병을 고치기가 참 힘들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렇게 말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게 되고 모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가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이거 고사성어인데 중국 전국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호가호인 무슨 말이냐면 여우가 호랑이 이염을 빌린다, 이런 내용이에요. 호랑이가 이렇게 동물의 왕으로서 다 가는 것마다 이 동물을 잡아먹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여우를 만나서 여우를 잡아먹으려는데 여우가 큰 소리 하면, 야 잠깐만 멈춰라. 하느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어찌 나를 함부로 해하려 하느냐. 네가 나를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 너를 가만 안 놔둘 거야. 웃기지 마라. 내가 왕이 네가 왕이면 나 이겨볼래? 딱 그런데 여우가 그런 거예요. 너 지금 당장 큰 소리 치지만 나랑 한번 가보자. 내가 가면 내가 왕인 걸 다 알 거다. 모든 동물이 다 날 보고 도망갈 거야. 나 따라와라. 그렇게 해서 딱 따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니까 모든 분이 놀다가 이 여우를 보고 다 도망이 가버린 거예요. 봤지? 내가 왕이야. 그러더라고요. 누굴 보고 도망갔죠? 호랑이 보고 도망갔는데 이 호랑이 여우를 보고 도망간 줄 알고, 그래 네가 왕이다 그랬대요. 이 내용은 초나라 선왕시대에 왕을 믿고 전행을 일삼던 소해을이라고 하는 신하를 탄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재상이었던 이 소해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힘입어서 빌면서 모든 권한을 누리고 있을 때 그를 탄핵할 때 썼던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무엇도 다 감당하고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자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함께할 때 풍랑도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5명의 기적을 나타내신 다음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대로 갔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너무 신난 거 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먹이도 12광이 남게 했어. 야 이제 우리 인생 펴졌다 하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일어서 막 어렵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까 살까 하는데 예수님이 삼경쯤 새벽 3시쯤에 딱 보더니 제자들이 괴롭게 너를 젓는 거 보고 무리로 걸어왔어. 풍랑 속에 살아남는 것도 어려운데 웬 유령이 나타나게 하여 유령이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예수님 말씀, 내니 안심하라. 베드로가 말하면 정말 주님입니까? 나를 오라 하십시오. 오너라. 풍랑 이는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딱 갔는데 정말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물속이 철썩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주님에게 있던 시선이 바다에 가는 게 쭉 빠져나가니까 주님이 건지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면,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환경, 내 처지, 형편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 나와 함께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무리도 걸을 수 있게 되고요, 놀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는 화장실이 수세식이 푸세식이었잖아요. 방에서 좀 한창 떨어져 문 입구에 있었는데 요강은 쉬만 해야 돼요. 응가는 못 하잖아요. 남자는 또 나가서 쉬할 때 그냥 아무 데나 대놓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응아가 나올 때 2시쯤 돼서 응아가 나올 때 어떻게 해? 엄마 깨는 거지. 엄마 나 응하고 싶어. 그래갖고 딱 화장실 푸세식 갔는데, 그런데 가면 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삼촌이 해줬던 말,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어째 그때는 어른들이 그랬나 몰라. 애들 또 나오면 너 다리 밑에 주워왔다 그래가지고 울게끔 만들고요. 근데 응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파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를 무섭고 엄마! 그러면 왜 여기 있어? 그러면 이를 편히 봤어. 또 가다 엄마! 그러면 그래 염려마. 그러면 편안했어요. 그래요. 오늘 또 내 눈에 볼 때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경제적인 위기도 어떤 공유도 다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졌어요. 주님이 있는 곳은 기적이 있었어.
12살 먹었던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갈 때 아버지가 모은 체면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서 회당장 집에 갔는데 벌써 딸이 죽어서 다 통과가 외고가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무슨 소리냐, 죽었는데. 근데 달리다 금 소냐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혹시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죽은 것 같아서 가능성 없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마음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랑 사랑하시고 살아나셔서 승리하시면서 승천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초대교회 그 두려움 가운데 숨었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되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려면 어떻게 하냐?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니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켜서 자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되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성경에 나온 내용은 그러지 않아요. 쓴물이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나뭇가지 하나 찢어서 던져라 하면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어요. 요단강 물이 넘쳐 흘러서 죽을 것 같지만 제사장들이 벗기를 메고 요단강에 발목이 잠겼더니 요단이 쫙 갈라졌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여리고성, 말씀에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입을 들내지 말아라. 잠잠히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째 날까지 6바퀴 돌게 되고 7째 날 7바퀴 돌면서 외쳐라. 군인 수도 무기도 전략도 없었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7바퀴 돌고 나서 외쳤더니 내성 병력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가로막힌 요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앞길에 블레셋은 가히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말씀 따라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도 이렇게 성경 읽어서 좋아하는 데가 있잖아요. 저는 참 좋아하고 마음속에 항시 힘들 때마다 그 말씀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 열왕기하 3장에 보게 되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때 모압 왕이었던 메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방이 비록 하나님 안 믿었지만 정치를 잘해서 국력이 힘이 있어서 모압 왕 메사가 이 아방에게 순양 10만의 털과 어린 양 10만의 털을 이렇게 바쳤어요. 근데 아방이 죽고 나서 요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니까 조공을 딱 멈추고 말았어요. 그때 이 요람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아방과 남쪽의 유다 여호사밧 왕과 결혼을 했는데 자기의 누이하고 여호사밧 왕의 아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힘이 없으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부탁합니다. 사돈, 모압 왕 메사가 우리 아버지에게 조공을 바치는 안 바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럽시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이 서로 마음을 못 두고 에돔의 왕과 더불어서 군대를 데크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세 나라가 왕 군사를 합치니까 의기충천합니다. 가면서 가축도 갖고 가서 잘 먹으려고 하는데 출발한 지 3일이 되었는데 물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비올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압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을 때 이때 여호사밧이 그럽니다. 왕이요, 이 땅에 혹시 하나님께 물을 자가 있습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항상 나에 대해서 나쁜 말 합니다. 가서 한번 물읍시다. 그래서 요람 왕이 엘리사에게 딱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가 믿었던 바알신에게 찾아가지고 왜 나에게 왔냐고. 아닙니다. 우리가 여차저차 이렇게 죽게 도와주세요. 여호사밧 왕이 정중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당신의 얼굴을 봐서는 내가 하지 않지만 여호사밧 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검은 걸 가져가서 착 드는 가운데, 조율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직 비가 올 기미가 하나도 없지만 이 언덕에다 개천을 파라, 바다에 많이 파라 말씀을 전해줬어요. 물이 없어서 갈증나 죽을 징인데 비 올 기미 하나도 없는데 개천을 파라, 그것도 한두 개 아니 많이 파라.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날 저녁에 말씀을 들은 대로 군인들이 가서 언덕에다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새벽녘까지 웅덩이를 많이 팠습니다. 그리고 저녁 내내 지치고 갈증난 그들이 새벽 미명에 해가 뜨자 일어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에돔 동편에서부터 언덕에 물이 넘쳐 나오는 거예요. 콜콜콜콜 넘쳐 나오더니 그냥 흘러가 버린 것이 아니라 웅덩이를 팠던 곳에 물이 다 고이면서 물바다를 이루었어요. 마침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모압의 왕이 보니까 위에 빨간 물이 흐르는 거 있잖아요. 비가 온 것도 아닌데 저 빨간 물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가 하는 말이 아마 지끼리 자중이 일어나서 아마 흘려서 흘리는 피인 것 같습니다. 그래 군대를 동원해라. 그래가지고는 딱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돔 왕이 자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웬 떡이냐? 혹으로 그냥 이 모압 왕이 돌아가지고 결국 그들 다 진멸해버렸어요. 물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에돔 편에서 물이 흘러나게 되고요, 목적은 모압을 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그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삶 가운데의 환경은 물이, 비가 올 기미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웅덩이를 파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에돔 편에 물이 흘러났던 것처럼 기적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게 되고 결국은 승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주어진 환경 조건 두렵습니다. 환경만 바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귀한 믿음 갖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게 되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고 나병 환자도 고침받게 되고요, 38년 된 환자도 주님이 가시면 일어나 걷게 되는 것처럼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게 주어진 상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환경 속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내 앞에 다가올 여러 가지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나타날 요단은 무엇이고 여리고는 무엇이고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현상만 바라보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되면 내 모든 풍랑은 잔잔케 되게 되고 내 앞에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모압도 물러졌던 것처럼 우리의 걱정 그 신변에 감사 찬송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희를 의롭게 하라고 약속하신 주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이 고난에서 더 빨리 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